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한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우유배 존재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 마가복음 4장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광풍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평화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이 평안을 역시 평화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도 평안도 에이레네 평화로 사용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런 빈자리로 인하여 허탈함과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하여 우협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 최적의 선물 에이레네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평화가 이만히 진들고 있던 허탈함과 슬픔, 불안과 초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 일간지 2월 7일자 기사에 보면 5060 퇴직남 우울증 병원 진료자가 90만 명, 현대 수많은 사람들은 우울증, 신경성 질병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최적의 처방과 치료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화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평화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선물하시는 이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아직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신 평화를 믿음으로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화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특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 부활 첫날 저녁에 오셔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두 번째, 내 손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상심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같은 상황 기록인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즉 내 손을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의심하고 무서워하였기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신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니 내 손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손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뚫어진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므로 비로소 의심과 무서움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그 진실을 이제는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160장 찬송 후렴 가사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확인하고 확신한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위협도 두렵거나 겁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어떤 모양의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담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다가온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장엄한 순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뚫어진 손과 발의 못자국과 허리 창자국을 믿음으로 본바여 만진 바됨으로 주 재림하실 때 부활을 소망하며 사망과 죽음에 대하여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부활 첫날 저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성령 받는 것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의 권능을 헬라어 두나미스, 그 어원은 폭발적 권능을 뜻하는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이나마이트를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22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폭발적 권능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성령 받고 권능으로 설교하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 마태복음 10장 17절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하였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 받지 못한 영적 상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육신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며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퉜어요. 위기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을 했어요. 아직은 영적 미성숙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제자들은 오순절이 되어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두나미스 폭발적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우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47절 설교하리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요한 사도와 함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일으켰어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냐란 중풍병자를 일으켰으며 사도행전 9장 40절 병들어 죽은 여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마리아 교회와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고넬로의 집사람들을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가 설교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사도행전 14장 10절 루스트라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사도행전 20장 9절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모두 12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전도자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일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초기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성령을 우리 자신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사 24세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날 저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뚫어진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내 손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중차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명 복된 말씀인 예수님의 평화 에레네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본바여 만진바된 부활의 확신으로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성령 받고 능력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